시편 148편 말씀,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종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목회 편지를 써서 여러분께 매주 드리는데, 목회 편지를 제가 매일 마무리하면서 거기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썼죠, 그죠? 할렐루야라는 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 귀한 말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무슨 뜻이죠?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모르세요? 왜 다 조용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멘 하시죠. 왜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죠? 왜 그러세요? 오늘 짜셨어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다들?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예? 다 아시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곁들여서 드리자면, 할렐루하고 야가 합쳐진 말이에요. 할렐은 히브리어로 할렐,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할렐루 뒤에 루를 붙이면 명령이 돼요,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할렐루 하면 뭐예요? 명령이 되니까 찬양하라가 되죠. 야는 야훼, 구약 성경에서 공동 번역 같은 거에 보면 야훼가 나오죠. 야훼를 하나님을 이제 야훼로 그렇게 불렀는데 그 야훼의 줄임말이 야거든요. 야. 그래서 할렐루 찬양하라. 야훼 야. 그래서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도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그러시는 이유는 그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본 모습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요 할렐루야라고 안 그러고 알렐루야 그러거든요. 또 여러분 이렇게 성가곡 같은 거 들으시면 알렐루야라고 그렇게 많이 해요. 알렐루야는 뭐야? 알렐루야. 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랑 또 이건 또 무슨 다른 버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약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가 또 번역이 되죠. 라틴 말로 종교개혁 때 번역이 되고, 영어 성경이 또 우리 한국말로 오고 이렇게 번역이 자꾸 되잖아요.
번역상의 문제예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오면서 또 헬라어가 라틴어로 오면서 발음상의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무슨 발음 법칙까지 막 설명하면서 막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언어가 바뀌면서 그 발음이 좀 바뀌어서 할렐루야가 된 것 뿐이지 의미가 바뀐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든 찬양 속에서 할렐루야가 나오든 동일하게 의미는 어떤 의미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할렐루야라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할렐루야 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 찬양의 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 인생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삶의 목적이 바로 이 할렐루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본문 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하늘의 신령한 것에서부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된다. 2절에 보면 하늘의 모든 천사, 모든 군대 다 하나님을 찬송해라. 3절에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별들아 그를 찬양하라. 4절에 하늘의 하늘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것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5절하고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 그러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외가 없죠. 그런데 명령을 받았어요. 어떤 명령을 받았어요? 그 이름을 찬양함을 명령이 받았다. 6절에 뭐라 그러시죠?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 찬송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느 누구도 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거늘. 근데 이 이사야 43장의 주된 내용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떠났다, 나를 잊었다, 찬송해야 하는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이사야 43장에 나오죠.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자,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그가는 누구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전장에서 설명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 그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 찬송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눈에 띄는 모든 것들은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앉고 계시는 그 불구스름한 의자는 우리가 앉으려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 때, 예? 여기 심벌, 여기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하여튼 상, 대, 설교대. 여러분, 여기 목적이 다 있잖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마이크. 이거 설교대 누가 만들었어요? 나무로.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목적을 상실하면, 만약에 마이크가 작동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곳에서 쫓겨나죠. 쓰레기통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의 태 속에 생기기도 이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가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공허가 오고 절망이 오고 거기에서 죽음이 오게 되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이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요, 해와 달이 그를 찬송하고 별들이 그를 찬송하고. 그런데 올해 유독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접하시죠. 여기는 비가 너무 많아서 아우성이고, 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는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 떠내려간다고 그러죠. 또 저 워싱턴, 생전 안 덥던 캐나다 그쪽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온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돼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막 경고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 상실되었잖아. 우주 만물도 우리 인간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냥 무생물들이고 판단력이 없잖아요. 지으신 그대로. 돌멩이가 무슨 판단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막 예수님을 환호하죠. 그럴 때 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한테 꾸짖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잘못됐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미물이라고 할지라도 다 뭘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미물들이 쉽게 얘기하면 막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그렇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경고하는 것이죠. 온난화라고 하는 과학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온난화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잖아요.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부인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전도서 12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늘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은 짧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여러분 그 의미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죠. 예배할 때 우리가 찬송 부르죠. 여러분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의 삶, 24시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배 때 찬양하는 것만을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찬송하고 예배할 때만 찬송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찬송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할렐루야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모스 5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니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라 그래 놓고 비파를 그치고 찬양을 그치라는 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찬양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없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공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지 않게 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네 나한테 나와서 찬송하고 비파로 하나님 찬송하는 거 하기 전에 너의 삶들을 한번, 불의한 삶들을 한번 돌아봐라. 예? 하나님의 정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너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정한 할렐루야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혹시 안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신 분은 안 계시죠, 그죠? 여러분 타이타닉 보면서 마음이 아픈 장면이 한둘이 아니지만 저는 특별히 참 마음이 불편했던 장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죠?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 가다가 주일이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아는 찬송 부르더라고요. 그죠? 근데 거기에 그 극 중에 그 주인공이 예배 드리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그 예배 자리를. 그죠? 그 예배는 누가 드리는 예배 자리예요? 안 보셨어요? 영화?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요. 아주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네.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주일날 아주 선실에 고급진 아주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 3등석에 있는 그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이 뭐였죠? 극 중에서? 예? 뭐라고요? 아니 그건 본명이고 극 중에서 이름이 뭐죠? 뭐 한자였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하여튼 사람 만나러 그 여인을 만나러 그 예배 자리에 갔는데 예배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너는 여기 you are not belong here. 그죠? 너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배의 모습일까요? 예?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도 그런 갈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뭐 정치적인 것들을 다 떠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일주일의 삶은 뭐예요? 노예들을 학대하고 노예들을 죽이고 그들을 착취해서 재물들을 얻어요. 여러분 과연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예? 미국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귀한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오늘 할렐루야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삶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약하고 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할렐루야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지만 그것이 결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이익도 포기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손해가 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목적은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할렐루야의 삶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내가 과연 어디로부터 왔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보내졌는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올려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싸움은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한 할렐루야를 위한 삶을 살 것인가? 할렐루야가 아니라 만약에 할렐루 에브리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찬송을 부르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꾸만 이거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고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들이 나오고 하늘에 하늘도 나오고 하늘 위에 물들도 나오고, 그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나와요. 다 뭐 해라?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데 우리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예? 산에 가면 뭐 큰 나무 있어요. 그럼 우리 선조들 가서 거기다 대고 빌었죠. 예? 물 떠놓고 빌었죠. 뭐 큰 돌이 있으면 뭐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된대더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자꾸만 우리 인생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시선이 가고 그것에 찬양하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의학적으로 그냥 구체적인 설명은 안 하지만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어. 다 알아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네 발로 일어나라. 긴 말도 안 해요. 그죠? 네 발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동네가 뒤집혔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면서 바울에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느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온 신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또 섬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사도행전 14장 15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지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지금 아주 옷을 찢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극박하고 간절하고, 예? 진심의 그런 행동이었는지 우리는 이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알게 되죠. 이런 일이 만약에 저한테 일어났다고 치면,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신사적으로 뭐 옷까지 찢어. 이러지 마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아직 바울과 같은 그런, 예? 일어나라! 이럴 때 막 일어나는 그런 능력을 저를 사랑해서 아직 안 주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막 떠받들어주고 막 우리를 하느님의 자리에 앉혀줄 때 내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올라가고, 예? 명예와 번세가 올라가고, 예? 어떤 사람들은 자녀도 올라가고,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막 집도 올라가고, 할렐루야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할렐루야의 삶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할렐루야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어떤 불순물도 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요,
이 할렐루야의 싸움이에요. 내가 할렐루야를 잘하고 있느냐, 그죠? 야훼 하나님을 내가 오직 찬송하고 있느냐,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어 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시편 34편 10절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었으면 좋겠냐면요, 찬송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죠. 그곳에서 그들이 찬송하죠. 그럴 때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죠. 그럴 때 기쁘다 하면서 옥을 뛰쳐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찬송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이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형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 할렐루야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부합한 삶으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삶의 모습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